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부활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생명의 길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리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생명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명의 길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 생명은 말씀을 기억하면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에게 만들어지는 건 믿음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믿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선포하고 나누게 되어짐으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말씀이 그 안에 들려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되어지고 믿음의 모습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선포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생명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여자들이 무덤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 여성들의 그룹은 오랜 동안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무덤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마땅히 그 장례를 치르러 갔던 그러한 여인들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을 향하여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먼저 선포되어지는데, 먼저는 그 무덤에 갔을 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인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기억되어지는 것 있으십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기억되어져서 내가 살아가야 할 길들이 보여지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 가운데 그 여인들에게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전하여지자 이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마음이 그들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자 11 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알리는 것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 모든 여정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기억되어지고 진짜 말씀이 기억되어진 사람에겐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며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전하여지는 것이죠. 오늘 새벽 6시에 이곳에서 부활절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는 교회 권사님들을 초대하여서 꼭 한복을 입고 오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부활절의 고백을 준비하시고 그 시간에 나눠주세요라고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권사님들이 예쁘게 한복을 입으시고 그리고 서서 본인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마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답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권사님들이 얘기를 하실 때마다 그 자리에는 갓난아기도 왔고요, 초등학생도 왔고요,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도 그 자리에 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게 최고의 신앙교육이에요. 세세에 전하여지는 고백이 흘러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그 놀라운 자리는 말씀의 기억에서부터 이루어지고 그것이 선포되어질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생명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계실 때 이 생명의 길이 우리 안에 만들어집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이 생명의 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두 가지를 같이 우리 삶 속에 꼭 배워가고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못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지신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망을 이기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 부활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을 사는 일입니다. 부활을 듣는 것도 부활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또 다른 부활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부활을 살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생명을 확인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뭘 확인해 보라고요? 죽음을 확인해 보라고요? 어둠을 확인해 보라고요? 아니요, 생명을 확인해 보라고요.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갑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부활의 메시지가 여인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왜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까? 왜냐하면 여인들은 사실은 생명을 확인하러 간 게 아니라 죽음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무덤에 갔으니까 당연히 시신을 생각한 것입니다. 큰 돌이 막혀 있던 것을 처음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이 여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경비들이 그곳에 서 있는 것조차 확인하며 3일 동안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이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하여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무덤에 가게 되어집니다. 아로마타라는 이 향품은 일반적으로 모략이나 유향을 말하는, 즉 시신의 방부제 역할이나 어떤 썩은 냄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재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똑같이 이와 같은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몰향과 침향 섞은 100리터쯤 가지고 왔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 이게 얼마나 되는지 제가 찾아봤더니 그 향품값만 2천만 원 정도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디에 2천만 원을 쓸 때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쓸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장례에 2천만 원이나 되는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보러 온 겁니다. 죽음을 예비하고 죽음을 맞이하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은 메시지는 죽음이 아니라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은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볼 때에 오랜 동안 죽음의 향기를 가지고, 죄의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습관이 깊이 들여져 있습니다. 그때 부활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죽음을 보지 마라. 이 땅에 생명도 있다.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이 땅에 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요,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는 안 그런데 좀 자라가잖아요. 자녀를 보시면 여러분, 자녀가 잘하는 일이 잘 보입니까? 잘 못하는 일이 잘 보입니까? 신기해요. 딱 보면 잘 못하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을 볼 때, 배우자를 볼 때
잘 못하는 게 잘 보이세요? 잘하는 게 잘 보이세요? 정말 우리 배우자가 잘하는 게 너무 잘 보여요 하시는 분은 속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부활도 인정한다고 말해요. 근데 실제로는 생명을 못 봐요.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는 죄의 향기가 너무 깊기 때문에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죽음의 냄새, 죄의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자신에게 깊이 들어올 때는요, 우리 스스로조차 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생명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리더를 볼 때 생명이 보이십니까? 생명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죽음을 보러 간 자들이에요. 죄의 향기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이 전부가 아니다, 죄가 전부가 아니다, 그 망함이 전부가 아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이 전부가 아니다, 그 속에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 오늘 그 생명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져서 그 부활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그 생명의 자리, 그 확인하는 시간이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생명을 확인함으로 부활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들에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산다라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로 다시 시작하는 삶이 가능함을 분명하게 확인하여 주는 자리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그 사람은 넘어지고 아파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죄의, 아픔의, 실패의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부활을 믿는다면 그 가운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6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는 생명의 길의 초대죠. 그 생명의 길은 믿음으로 그리고 선포로 이어지는데, 오늘 살아나셨다라는 말씀 다음에 기억하라는 말씀 사이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라는 말씀이 함께 인용되어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9장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 다음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 심지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과 능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남을 어디에서 말씀하셨냐면 갈릴리에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떠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부활의 장면의 천사는 그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성경인 마태복음 마지막인 28장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성경 28장에 보면 곳곳에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 갈릴리에서 뵐 것이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퀴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초기 사역을 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만나자 하신 곳이 어딜까요? 갈릴리입니다. 왜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항상 약속하여 주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부활은 성령의 역사를 출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사망을 이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부활을 믿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능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고, 성령이 그 사람으로 걸어가게 하고, 성령이 그 사람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은 내 능력이 더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실 때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는 여인들 다음으로 그 무덤에 달려가서 봅니다. 세마포 옷이 있고 그리고 수건이 개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베드로의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의 마음은 뭐냐면 놀라움입니다. 놀라움이에요. 아, 좋다, 멋지다, 깜짝이야. 아마 그 정도를 뛰어넘는 어떤 신비함도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제대로 믿었냐 묻는다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라는 말씀을 이후에도 하시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면 달라요.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실패한 자신의 삶, 믿는지 안 믿는지도 확인되어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 속에 부활의 주님은 만나 주셨고 그를 다시 시작하는 자로 세워주셨을 때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며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다. 생명의 길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나도 내 성격을 바꾸지 못하고 나도 내 의심을 바꾸지 못하고 내 죄의 짐과 악함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보고 있는 자리들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심판을 받아내시고는 교환해 주셨어요. 내가 죽을 테니 너희는 살아라. 내가 짊어질 테니 너희는 자유해라. 오늘 부활의 아침, 그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죽음에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오늘 이 메시지를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확인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실 빛을 보는 자들입니다. 내 삶에 생명의 확인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원수가 내 앞에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죽음이 내 앞에 있더라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로 우리는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부활의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생명의 길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자리입니다. 우리 삶에 생명을 보게 되고 다시 시작하게 되어지는 이 길이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